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풍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소중 찬양팀의 찬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5주에서 6주 전에 제가 머리를 심었습니다. 4,700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상기를 시켜드리는데 4,700모의 머리를 심었습니다. 네, 모르는 분들 계셨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가 참 잘 이식이 됐네요. 수술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아내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 이 5주에서 6주 정도 모발 이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심었던 머리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었던 머리가 뽑히면서 옆에 있는 머리까지 같이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흑채를 2번 뿌렸습니다. 평소 1번 뿌려서 됐는데 이제 옆에 있는 머리까지 같이 빠지니까 이게 더 커져가지고 오늘 이게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뿌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이 모발 이식을 보면서 참 이 모발 이식이란 게 우리 성도의 삶과 참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까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요. 제 머리 안에도 그런 생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 달쯤 지나면은 이게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모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년 할애 때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할 때쯤이면은 흑채가 아니라 진짜로 제 머리가 나서 자라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오늘 말씀이랑 그렇게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웃사이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준이 되는 어떤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2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좀 중고등부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게 제가 오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말씀에 좀 주제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분들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2글자로 줄여서 아싸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웃사이더의 원래 뜻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외모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한마디로 인기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바로 아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아웃사이더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아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 또한 아웃사이더였다면 성도님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 불렸던 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지시를 합니다. 자,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있는 이유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지시에 순종해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났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쯤 대단히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요셉은 아마도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혹은 베들레헴이 속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요셉이 유대 땅으로 가길 두려워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쉽고 재밌는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텐션으로 원래 안 하는데 중고등부가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살려봤습니다. 자, 유아 사례라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영토는 세 아들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다 세 명 다 헤롯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헤롯 대왕의 영토 중에서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입니다. 당연히 유대 지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이거든요.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이 일을 꾸짖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이 남았습니다. 자, 헤롯의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린 영토는 갈릴리 지방의 동쪽편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갈리포가 어떤 곳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도시 중에 그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 중에 자기 아버지가 만든 도시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드리자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의 잔혹한 성품은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왕이라고 불렸던 아버지의 정치력은 조금도 물려받지 못한 무능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통치를 시작하면은 그가 처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통치 철학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느냐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은 아버지 헤롯을 꼭 닮았는데 이 사람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정치력은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치 2년 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파견된 그 대표단이 아켈라오의 잔인함과 폭정을 고발하면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켈라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쫓겨난 뒤에 워낙 이게 이 왕이 너무나 사실은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쫓겨난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쫓겨난 뒤에 따로 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한 관리가 유대와
이 관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잔혹한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로 갔다가는 아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하시는데 아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22절에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요셉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요셉이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동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갈릴리로 가게 된다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110km거든요. 그 길을 온 가족이 다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보를 조금만 주셔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이 들면서 참 이것이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으면 그것만 보고 달려갔을 텐데 한 발짝씩 한 발짝씩만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슬픈 과거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웃으시는 분 다 아시나 봐요. 새벽 예배를 다 들으셨나 봐요. 제가 그 수원에 있을 때 되게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러 자매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널 좋은 호감이 있다. 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엄청나게 딱지를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수원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까봐.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까봐. 그래서 코로나 때는 좋았어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수원역에 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은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믿는 주의입니다. 자, 근데 그 10번을 찍을 때 한 나무를 찍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그루의 나무를 한 번씩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제 나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이렇게. 자,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처음부터 제 아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냐고요. 제 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그때부터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런 의미 없는 일들을 하지 않고, 의미 없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아내를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목회자로 부르실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로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할 일도 없었을 거고 바로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충실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서 지금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이런 얘기 좋네요. 우리 중고등부.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준비를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하나님 제 꿈이 뭔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만화가가 되고 싶은지
몰라서 그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대학은 자퇴하고 취업은 안 되고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낮은 자존감에 허덕일 때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저 같은 사람이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제가 지나온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은 목회자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도 어쩌면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면 아무리 나사렛에서 살았었다고 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 특별히 나사렛으로 가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 강남에 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산골짜기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사렛으로 가라고 했으면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눌러 살고 싶은 미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요즘 같았으면 예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있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가면 대학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두 번에 걸쳐 인도하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가족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아멘. 23절의 말씀에서 요셉의 가족이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공생의 전까지의 대부분의 삶을 사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에는 수십 개의 구약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구약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금요기도회 때 설교 때는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앞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구약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에만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만 없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구약에 이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본문 23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실수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23절의 말씀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제가 영어 발음을 본토식으로 좀 해가지고 좀 잘 안 들릴 수 있으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prophet이라고 하거든요. prophet이라고 합니다. prophet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rophet는 뭘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구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이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인구는 많게 잡아야 500명을 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원래 사는 사람도 적었지만 나사렛 근처에 최신 헬라식 도시가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더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별로였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너 되게 웃기다라는 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나다나엘 본인도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나사렛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취급받기 딱 좋은 짓입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는 당시 최불암 시리즈 같은 유머집이 있었다면 책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을 만큼 정말 참신한 농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촌리 이장 출신이야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그냥 넌센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꼬리표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두둔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말씀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향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이 말씀을 제가 KSE 버전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KSE 버전은 김상은 버전입니다. 아, 형님, 그렇게 메시아병에 걸리셨으면 이런 시골에 계시지 말고 유대로 좀 가시던가요. 나사렛 촌놈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괄호 열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당시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지독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성도님들, 성경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했다면 정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외모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출신 지역조차도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탈모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나 그림을 보면 종종 예수님은 머리를 찰랑거리는 꽃미남으로 나오고 베드로는 대머리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머리숱이 풍성한 쪽은 베드로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에 비해서
그들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 도덕적인 명예와 좋은 출신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면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거지, 안진뱅이, 문둥병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들과 같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지도 이들과 비슷했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구석 출신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직장을 잃은 채 떠드는 빈털터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그들이 부자였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눈앞에 예수의 모습은 나사렛 총동네에서 온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리와 창기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삶이 대단히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회적 비난만 남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물질이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도덕적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배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방은 옛적부터 멸시를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두리인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그늘진 땅인 갈릴리가 영화로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나사렛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웃사이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비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화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 인생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는 완전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부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자신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제가 아웃사이더라고 깊이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를 자퇴하고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원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수원에 와서도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 돈은 모이지도 않고 가스비를 안 내가지고 가스가 끊긴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한 11월 달쯤 됐었거든요. 찬물로 목욕하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자, 반지하 단칸방 문 앞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아픈데 도와주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돌보시며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업은 안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만약 이렇게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끼신 적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흑암의 땅, 멸시와 천대의 땅인 나사렛에 오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 저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웃사이더이십니까? 예수 없이는 빈털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웃사이더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그분의 빛으로 비추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여전히 아웃사이더의 삶일지라도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는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천하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